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능숙해진 것 같아요. 그럼요. 선생님 뭐 이제 거의 BTN의 유재석이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요 준재행법 파트를 공부를 했어요. 네. 서두를 열었죠. 네. 예, 일단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준재행법 파트가 근거이시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잠깐 쉬는 동안 누가 궁금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누구였더라? 접니다. 예. 이 천수경 들으면서 스님께서 이제 이해하면서 들어야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최근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글 천수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글 천수경으로 읽으면은 좀 더 이렇게 이해도 쉽게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되는지 이렇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수경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독송을 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이게. 독송은 뜻을 알고 할까요? 모르고도 할까요? 모르고도. 모르고도 하겠죠. 네. 그러다가 두 번째로 하는 건 이제 뜻을 배우고 알아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독송을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독송을 하고 있던 천수경을 이해하고 배우고 새기고 할 수 있는 공부의 기회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어. 원래는 거의 안 와요. 여기 있는 법우님들은 특이한 거예요. 독송을 안 했는데 그런 기회가 왔다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거고, 사실은 전부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그냥 독송만 하다가 우연히 이런 기회를 얻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에서 끝일까요? 더 있을까요?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문 속에 들어있는 이해하고 그 가르침 속에서 유도하고 있는 마음들을 일으키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뜻과 깊은 논리와 그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마음을 관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송, 공부, 관상 이런 순서로 해야 되는 게 천수경 공부 또는 천수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전의 공부 순서입니다. 맨 처음엔 수지 독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뜻과 논리를 이해하는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해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경전대로 마음을 일으켜서 경전대로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관상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독송을 할 때 곧바로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아요? 그렇죠.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 준재찬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읽다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준재진원의 공덕은 적정심이다. 이 문장을 읽었어요. 준재공덕취 적정심, 이게 아니라 준재진원의 공덕은 적점심이다. 그러면은 관상이 돼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말 관상이 돼요? 왜냐면 무슨 뜻인지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독송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한글로 읽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뭘로 이어져야 되냐면 공부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불교 용어 자체가 아무리 한글로 풀어도 암호들이 많아서 마치 의학서적 읽을 때 한글로 읽기는 읽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까막눈이 아닌데 까막눈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불교 경전이 한글로 아무리 풀어놨어도 그 본뜻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를 않으면 그러면 알겠는데 모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독송할 때 분명히 한글로 하는 거 좋다.
하지만 공부와 관상으로 꼭 이어져야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지금 천수경을 독송하고 공부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언뜻 이야기를 하기를 질문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질문 많이 받냐면 그래서 보리심이 뭡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질문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룻밤 안에 21번, 49번 읽으면 원하는 게 성취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제 주장이 아니라 광본천수경의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단을 안 본 거예요. 단. 사람들이 단. 이 뒷문장을 안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한 마음으로 하거나 정성스럽지 않은 자는 제한다. 이 문제 때문에 질문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대비주 수행해가지고 불만족도 좀 채우고 싶고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고 싶고 죄책감도 좀 해결하고 싶고 불안한 마음도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정성스러운 마음 보리심이 뭡니까? 이게 궁금해야 정상이에요. 자, 궁금해야 정상이에요, 관도신 법부님. 네. 해맑아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질문 먼저 해볼게요. 자기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 하나 짓고 싶지 않아요? 너무 짓고 싶어요. 제가 요즘 관심사를 알거든요. 집이에요, 집. 니들은 아직 매입할 때가 안 돼서 그래. 지금 관심사가 집인데, 자,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땅을 사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 이것저것 막 그 전에 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먼저 깨끗하게 치우고 집을 지을래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짓다가 걸리적거린 거 있으면 치우실래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때그때 하는 편이긴 한데 네. 모르겠는데요. 쓰레기가 있으면 치워야겠죠. 다른 분들은 어때요? 집을 짓는데 여기가 지금 더러워요. 네. 당연히 청소를 먼저 하고서 또 지어야 나만이라지. 됩니다. 또 지금 표정이 굉장히 한심하다는 느낌으로. 또 나만이라지. 아, 나는 느꼈는데 못 느꼈어요. 이 당연한 대답을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느낌으로 지금 했는데. 아니 그때그때 하면 되잖아요. 그때그때. 네. 먼저 청소를 해야 되는가? 네. 그럼 나중에 청소할 건가? 이 문제가 천수경 속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한번 비교해보고 보리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청소한다라고 하는 건 보리심을 일으키는 걸까요? 참여하는 걸까요? 참회. 건물 짓는다라는 건 참여하는 거예요?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가꾸는 거. 보리심의 집을 짓는 거죠? 네. 네. 자, 보리의 집을 짓는데 참외를 먼저 해야 되느냐, 참외를 나중에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동시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님. 반칙. 원래는 할 수 있나 봐. 원래는 같이 이루어지는 게 정석인데 이제 구조라고 하는 걸 짜고 언어 배열을 하려면 논리적으로 먼저 할 건가 나중에 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수경 속에서는 보리심을 먼저 일으켜요, 참외를 먼저 해요? 참회를 먼저 하죠. 보리심. 정말요? 참회 진원하고 준재 진원 나왔잖아요. 자, 보리심을 먼저 일으켜요, 참외를 먼저 해요? 보리심? 보리심인 것 같은. 그런가? 아니, 원보리심, 행보리심에서 이미 행보리심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복보리심, 참외가 나오니까 아니 구조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봐보세요. 아까 장 작가님이 굉장히 의아한 표정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 한심하게 여겼다고요. 굉장히 의아한 표정이에요. 나는 분명히 봤어요. 카메라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당연히 청소를 먼저 하고서 또 지어야 나만이라지. 됩니다. 또 지금 굉장히 의아한 표정으로 당연히 먼저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는데 지금 천수경의 구조를 보면 청, 권, 원, 행, 보리심, 한, 후에 후참이에요. 복보리심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런데
이 보리심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논전이 있거든요. 입보살행론이라고 하는 논전이 있는데 이 입보살행론에서는 지금 장 작가님이 이야기한 순서대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리심을 찬탄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선참회하고 그리고서 보리심의 집을 짓는. 천수경 속에서는 보리심을 일으킨 다음에 참회를 해요. 근데 보리심에 관한 가장 중요한 논전으로 꼽히는 입보살행론에서는 보리심에 대한 찬탄을 하고 먼저 청소한 다음에 깨끗한 바탕 위에서 보리심을 짓는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그냥 맞는 걸로 하면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맞는 것의 기준이 뭘까 이거예요. 왜 도대체 천수경은 지금 아까 정 작가님 표정 봤잖아요. 저를 한심하게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봤잖아요. 이 당연한 걸 왜 그러느냐. 더러운 버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 표정은 그런 당연한 걸 왜 나한테 묻느냐. 약간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님 이런 거 아니에요? 다시 참회와 보리심으로 돌아와 보면 부끄러운 걸 모르는 사람은 보리심이 조금이라도 나야 부끄러운 걸 아니까 그 다음에 참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의견이 없어요? 왜 도대체 천수경은 왜 이러느냐? 혹시 참회해야 되는 양의 차이 때문일까요? 쓰레기 양의 차이에 따라서 강력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쓰레기 양의 차이. 예. 아니면 그 정리하는 게 청소하는 게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기부여처럼 건물을 지어주고 이거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방법을 알려줘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게 어질러져 있으면은 뭐 청소기로 돌리든 쓰레바지로 치우든 그 방법을 먼저 알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 이제 이게 더럽혀졌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이제 치우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표현은 나왔어요. 이쯤이면 쓸 수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표현을 잡았어요. 뭐죠?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천수경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보리심이 일어난 사람이 배워요, 보통? 아니면은 절에 처음 갔을 때 배워요? 처음 갔을 때? 우리 아닌데? 한국 불교는 되게 무서운 불교예요. 왜요? 아니, 절에 처음 왔는데 삼문팔단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무상보리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천수경을 곧바로 읽으라고 줘요. 천수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권보리심은 약속, 계약이라 그랬죠. 네. 계약서를 읽게 하는 거예요. 사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문제되는 방법인데. 부작용은 없으니까 문제는 안 될 수 있죠. 부작용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천수경을 접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청중의 근기를 보면 보리심이라고 하는 걸 자발적으로 알고 그걸 배우고 싶고 그걸 일으켜가지고 실천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아무 생각 없다는 게 보리심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먼저 저 천수경을 배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후참회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원보리심, 권보리심, 행보리심, 유보리심 3종 세트를 배울 때 이게 이런 마음이다. 보리심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보리심을 실천하는 거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요. 아니면 모르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냥 약속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훈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자발성이 대다수가 없죠. 그러니까 후참회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은 요 참회진원 끝나는 부분까지 가가지고 보리심 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후참회가
아닌 거예요. 구조가. 마치 이 앞부분은 뭐와 같은 거냐면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집 짓는 설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직 집을 지을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먼저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걸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을 짓겠다라는 마음이 나면 청소하고 짓는 거죠. 자, 입보살행론이라고 하는 논전을 찾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입보살행론이라고 하는 논전에 관심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왜 생겼을까요? 뭘 조금 아니까? 뭘 아냐면 지금 입보살행론의 핵심 내용은 뭐라 그랬죠? 보리심. 그럼 뭐가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보리심. 서점에 가서 이 책 왜 샀어요? 보리심. 보리심이 궁금하니까. 자발적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내가 보리심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 내가 지금 과연 보리심을 일으킨 건지, 내가 보리심을 어떻게 더 증장시킬 건지, 어떻게 닦아 나갈 건지 이 과정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기가 천수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과 입보살행론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근기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보리심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4가지 경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꼽히는 4가지 경전을 이제 저하고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항상 보리심 총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리심 총서의 1번이 뭐냐면 천수경이에요. 이 중에서도 광보지 아니라 현행천수경. 이 현행천수경을 통해서 8단 보리심이라고 하는 보리심의 완성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딱 세워야 돼요.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되는지. 근데 맥락을 세우는 거 요거 아무리 잘 세워도 15분짜리 아주 짧은 경전이잖아요. 그러면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돼. 하위 카테고리의 상세 설명은 지금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럼 그 상세 설명이 천수경을 공부하다 보면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보리심이 도대체 뭔가? 그럴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입보살행론이에요. 이 입보살행론은 보리심의 공덕이 얼마나 수승한지, 보리심을 어떻게 일으키는 건지, 보리심을 어떻게 실천하는 건지 육바라밀의 실천체계로 쭉 자세하고 광대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리심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배우는 거냐면, 보리심을 실천하는 건 육바라밀인데 육바라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지혜. 지혜. 반야바라밀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꽃에 대한 금강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보리심에 대해서 전체 수행 과정을 알고 상세 내용을 배웠고, 그래서 보리심을 실천하는 이 수행에 대한 꽃이 되는 반야바라밀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배운 거예요. 이제 배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어느 정도 배운 보살이죠. 네. 그러면 계속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 좀 도와야 돼요? 그쯤 되면 이제 하와 중생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뭘 배워야 되냐면 보살행을 하는 롤모델을 배워야 돼요. 어떤 훌륭한 롤모델 보살행이 있는가, 이걸 배울 수 있는 게 묘법연화경이에요. 보리심 4종 총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중에서 현행 천수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자꾸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그래서 이제 보리심에 초점이 맞춰졌는지, 보리심이 뭔지 궁금한지 자꾸 점검을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나 안 되나. 이쯤 되면은 사실은 다 궁금해야 돼.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은, 여기 보리심이 뭔가, 보리심 어떻게 배우는 건가. 이 후참회냐 선참회냐의 문제는 사실은 그냥 근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천수경을 공부할 때는 아직 설계조차 안 한 사람들이 만나니까 설계 먼저 시키고 후참회인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래서 천수경 속에서는 사실은 진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건 요 증보리심부터라는 거예요. 증보리심. 그러니까 사실은 선참회인 거죠. 그러니까 입보살행론을 손을 딱 대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그 근기와 유사한 근기가 되는 건 증보리심 정도의 파트부터는
유사한 근기가 되어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잘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보리심을 순서대로 잘 일으키고 따라왔다. 그냥 독송하고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관상에서 마음을 그 부처님의 관세음보살님의 가이드에 따라 잘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증보리심 공부할 파트가 준비가 돼 있을까요? 다 솔직하게 말하자.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증보리심 파트에서 다시 팔단보리심이 한 바퀴 돕니다. 중첩돼서 한 번 더 돌아요. 준재행법에서. 앞부분에서 했던 걸 다시 한 번 합니다. 많이 놀랐어? 우리 지난 시간에 준재찬 했죠? 이 준재찬 보면 준재공덕치 적정심, 준재보살, 준재신원의 공덕이라고 하는 건 적정심이다. 그래서 항상 독송한다면 일체의 모든 난들이 침범하지 못한다. 지금 준재를 찬탄하고 공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청보리심, 권보리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청보리심에서 보리심을 법문을 청하기도 했고 권보리심에서 이익을 보여줬죠. 네. 그 역할을 하는 게 다시 한번 준재찬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항상 독송해서 원하는 걸 얻기를 원한다면 원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3번이에요. 귀를 3번 하잖아요. 귀 3송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원보리심에 해당이 돼요. 자,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보리심. 보리심. 어디에 귀의할 거냐면 보리심에 귀의하겠대요. 이건 뭐냐면 보리심을 원하고 보리심으로 되돌아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본성을 되찾겠다라는 거죠. 이게 원보리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행보리심에 해당되는 삼종진언과 자, 삼종진언은 첫 번째는 정법계진언, 두 번째는 호신진언, 그리고 세 번째는 관세음보살, 육자대명 왕진언. 왕진언. 육자진언까지 3가지죠. 네. 그리고 나서 준재진언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렇게 플러스 준재진언까지가 행보리심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중첩되는 이유는 앞부분에서는 지금 보리심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안 지었다는 거예요? 앉아. 설계했다 이거예요. 근기상 처음부터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근기가 왔으면 설계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져버리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아직 설계조차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는 먼저 설계를 하고 그 다음 청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짓기 때문에 팔단보리심이 중첩돼서 다시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다고 치고 삼종진언을 오늘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근기가 바뀐, 그러니까 정말로 원보리심을 가지고 보리심을 배우고 싶은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다시 어떻게 행보리심을 실천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삼종진언이에요. 한번 봐볼게요. 구조가 아주 재밌어요. 자, 삼종진언 다 적어보면 정, 법계진언, 법계진언, 옴남. 옴남, 제목부터 적어볼게요. 그 다음이 호신진언, 그 다음이 육자, 대명, 왕진. 대명, 왕진언. 자, 이 3가지 진언은 행보리심을 실천하는 순서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집을 짓습니다. 청소가 먼저인가요? 집 짓는 게 먼저인가요? 청소. 청소가 먼저겠죠. 예. 왜 이번에는 청소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경의 전체 구조를 놓고 보면 앞에 보리심을
먼저 집을 짓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금기상 앞에서는 설계라고 보고 이제 참여가 끝나고 나면 이쯤 되면은 실제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집을 짓기 시작을 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선 청소 후 집 짓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구조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천수경을 다 한 다음에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득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영항 하면서 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한 거냐면은 결계를 했죠. 네. 그 결계는 장소에다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보리심을 보호하는 보리도량, 보리결계라 그랬어요. 그 보리심이 바로 이 법계입니다. 정법계 진언,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보리심을 지니고 있는 마음에, 자, 청정한 마음은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있어요. 봤어요? 아니요. 있다고 하셨죠? 네. 근데 망념은 있어요, 없어요? 번뇌 있어요. 봤죠? 우리 다 봤잖아요. 아니, 솔직히 우리 망념은 다 봤잖아요. 자주 보죠, 그 친구는. 올라오는 탐욕 못 봤어요? 화나는 거 못 봤어요? 봤어요. 자주 보죠. 다 봤잖아요. 교만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온갖 이 게으른 마음과 다 봤잖아요. 네. 근데 청정한 마음은 사실은 아직 잘 못 봤을 수도 있죠. 네. 뭐가 청정한 건지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런데 보리 결계를 해서 법계를 청정이 보리 도량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번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정. 이 보리도량 주변의 법계를 다시 깨끗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진언의 제목이죠. 그럼 진언의 내용도 이 내용이겠죠. 네. 어떻게 되냐면 진언의 내용은 두 글자예요. 맞아. 정복기 진언 몇 글자예요? 두 글자. 옴, 남. 남. 너무 간단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옴자는 새긴다 그랬나요? 안 새긴다 그랬나요? 안 쓴다고 그랬어요. 안 새긴다 그랬잖아요. 그냥 옴자는 법계의 근원을 상징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그럼 한 글자네. 남. 남. 그럼 그냥 남 세 번 하는 거네요? 네. 남. 자, 이 남이 뭐냐면요. 이제 이걸 뭐 부음 법칙이라고 하나? 무슨 법칙인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남이 아니라 원래 남이요. 남. 근데 남이라고 읽는 건데 이거 무슨 법칙이에요? 두음 법칙. 맞아요? 네. 아, 맞았다. 틀렸을까봐. 근데 원래는 람이라고 하는 글자를 남으로 읽는 거예요. 저 람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상징하는 것. 자,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래요? 과학계에서. 빅뱅이요. 빅뱅. 자, 빅뱅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갑자기 폭발이 폭 일어나가지고 이 우주에 다양한 구성 물질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불교계에서는 빅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딱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중생의 공업이 모여서 허공에서 무엇인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때, 그때가 빅뱅의 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이 생겨나는 순서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 불교계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얘기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거 위에 이게 생기고 이거 위에 이게 생기고 이거 위에 이게 생기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과학계에서 주장하는 바가 만약 맞다면 1초 상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건 상상을 못했을 뿐인 거죠. 구사론이라고 하는 논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생의 업력, 공업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대 위에 풍대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요. 네? 공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허공, 풍대는 뭐냐면 지수화풍 중에 풍, 바람의 요소.
허공이 있고 공대 위에 그 다음 풍대, 화대, 수대, 지대 순서로 이 우주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구사론 속에 있거든요. 이게 불교의 우주론이 이 어떻게 성립되는가의 과정을 보여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대가 중요한 거예요. 화는 불의 요소라 그랬죠. 얘가 생성될 때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하는데 언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사라질 때. 이 우주가 무너지는 궤겁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너질 궤자. 무너지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면은 그 무너지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서 어떻게 돼버려요? 사라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라지느냐 이거예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불화. 화의 요소예요. 타서 사라지나요?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태워서. 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 람이 지수화풍 4대 중에 화대를 상징해요. 이 람자가 화대를 상징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건말의 불은 이 우주의 모든 것들, 법계의 모든 것들을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화대를 상징하는 저 람자의 힘을 빌려서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정법계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태우는 게 아니라 보리도량의 망념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다시 하는 게 저 정법계 진원이에요. 태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람자가 청정하게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아, 소각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선 청소예요, 후 청소예요? 선청수? 선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장 작가님, 선 청소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요, 저 화대는 입보살행론이라고 하는 논전에 보면 보리심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겁말의 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리심을 비유로 표현을 할 때 겁말의 불. 겁말이라고 하는 건 이 우주가 무너지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무너질 때의 불, 그건 뭐냐면 화대잖아요. 보리심을 화대로 비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보리심을 지니는 것만으로 참여되지 않는 업이 없기 때문에 모든 악업을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사실은 그 얘기 맞다 그런 거예요. 둘이 동시에 된다는 거. 보리심의 집을 짓고 보리심을 지니고 있으면 참여는 사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맞는데, 근데 이 논리적인 순서를 세울 때는, 수행 방법을 세울 때는 선후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람자가 건말의 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전형적으로 뭘 상징하는 거냐면 보리심의 기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리심은 모든 악업을 태운다. 모든 망념을 태워버린다. 세척진로의 힘이 있다. 그래서 먼저 보리도량을 깨끗이 청정하게 청소하는 진원이 정법계 진원. 그러니까 나중에 관상을 할 때는 요 람자가 뭐라고요? 불. 내 번뇌와 망상과 악업을 태워버릴 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렇게 해서 청정하게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호신진원을 하는 겁니다. 호신진원, 몸과 마음을 보호한다는 거죠. 요거는 가사가 어떻게 돼요? 옴 칠임. 옴 칠임. 칠임이죠. 근데 결국은 칠임이잖아요. 네. 칠임, 칠임, 칠임. 자, 이 칠임은 어떤 뜻이 있냐면 길상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길상. 길상이라고 하는 건 아주 길한 것, 그러니까 뭔가 이 축복받은 것, 행복한 것,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한 보리도량에다가 누구의 축복을 받아야겠어요? 관세음보살님의 축복을 받아야겠죠. 이게 뭐냐면 구조를 잘 보시라니까. 앞부분에서 사방찬을 해가지고 물 뿌려서 결계를 딱 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냐면 관세음보살과 불보살님과 호보천신들을 초청을 하죠. 이 땅에 강림하시라 그러잖아요. 증명과 옹호를 위해서. 옹호, 옹호를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에게 칠임, 길상의 축복을 받고 옹호와 증명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부분에서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다시 축복을 받아서 요 자신의 마음의 보리도량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마음이 증장될 수 있는 길상의 축복을 받아서 옹호와 증명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청소한다. 쉽게 얘기하면 청소한다, 검사 받는다. 칠임, 길상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깨끗해졌죠? 관세음보살님께 축복도 받았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 뭘 하는 거냐면 육자대명 왕진언을 통해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종자를 파종하는 겁니다. 자, 육자대명 왕진언은 옴, 많이, 밤매, 밤매, 훔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옴자는 해석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많이와 밤매와 훔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는 뭘 얘기하냐면 많이주. 이건 뭐냐면 여의보주예요. 여의주를 상징해요. 밤매는 원래 원어로 할 때는 파드메라고 읽는데 이건 연꽃을 상징해요. 훔은 모든 악업과 장애를 제거하는 힘을 상징해요. 마치 옴이 법계를 상징하듯이 훔은 장애를 제거하는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의보주는 자비심을 상징할까요? 지혜를 상징할까요? 자비. 그렇죠. 관세음보살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전부 소원을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비. 자비심을 가지고 여의주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자비심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밤매, 연꽃은 특징이 뭐냐면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워내죠. 물들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지혜? 바로 반야의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꽃은 반야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훔, 악업을 제거하고 항복받는 힘을 상징하는 건 방편이에요. 이 삼종진언을 보면 정법계진언, 보리도량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스케일이 커요. 건말에 불을 가져와 가지고 다 깨끗하게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람자를 가져와서. 그럼 깨끗해졌으니 증명받고 옹호의 길상 축복을 받는다. 칠임. 그리고 깨끗하게 증명까지 받았으면 그곳에다가 보리종자 3가지를 심는다. 만이와 밤매와 훔, 자비와 반야와 방편이라고 하는 3종 보리심의 종자를 심는다. 그래 놓고 그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진언이 뭐겠어요? 자라나게 하는 진언. 춘제진언? 그런 구조인 거죠. 구조가.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야 증보리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한 가지만 더 보너스로 알려드릴게요. 관세음보살님은 특별해요. 여러 불보살 중에. 왜 특별하냐면 3가지 이유 때문에 특별합니다. 첫 번째는 만이보주의 차원에서 특별해요. 관세음보살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관세음이라는 이름 속에 있어요. 모든 존재들의 소원을 듣고 자비심을 일으켜서 들어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기 투표 1인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그렇게 자비심의 힘을 키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반야의 힘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름이 바뀌는데 관자재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관자재 보살은 어느 경전의 주인공이죠? 우리가 유명한 경전 중에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이 여기가 누구냐면 관자재 보살이 주인공이잖아요. 반야신경은 뭐에 대한 경전이요? 반자에 대한 경전이겠죠? 그러니까 반야 관자재. 자, 그 다음에 악업을 이렇게 제거한다는 건 악업은 어두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어두움을 제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빛? 그래서 관세음, 관자재, 광세음. 관세음 보살의 세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 이 얘기 한번 했어요. 관음사상 1기, 관음사상 2기, 관음사상 3기. 이런 순서가 나오는 이유가 저렇게 이 관세음보살의 세 가지 보리종자, 자비, 반야, 그리고 방편. 이 아주 특징적인 것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수행 과정과 서원과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세 가지 힘이 중첩된 존재다. 그래서 특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사실상 우리가 저 준재진언을 공부를 하는 거는요, 이 현행천수경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에 해당이 돼요. 거의 정점에 오르는 겁니다. 여기를 딱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회양이에요. 준재진언 파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회양이에요. 회양을 하는 거예요. 얻은 바를 베푸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막스에 올라간 다음에 뒷부분 조금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는 한마디만 계속하는 거예요. 보리심. 보리심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 그래서 이 보리심을 지금 직접 집을 짓고 있는 과정을 삼종진언으로 오늘 다시 한번 중첩되어 있는 그 구조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화대로서 청소하고 그 깨끗해진 곳에 관세음보살의 축복을 받고 증명을 딱 받아서 거기에다가 관세음보살을 닮아가기 위해 만이보주의 자비심, 연꽃의 반야, 그리고 후매, 방편의 종자를 심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자라날 수 있게 하는 준재진언을 하고 회양으로 넘어간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잘 팔단보리심을 따라왔다면 이제 저 준재진언을 할 때쯤이면 각자 자신의 근기에 맞게 원보리심에서 멈춘 사람은 행보리심으로 도약하고, 권보리심에서 아직 망설이고 있는 사람은 원보리심으로 도약하고, 이렇게 보리심이 한 계단이라도 더 도약하는 그런 인연이 도래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저 준재행법 파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마칠 거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잘 치기